우리 옆에 분들과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은혜의 밤 될 줄 믿습니다. 저는 중학교 시절에 저와는 유독 잘 맞지 않는 친구가 한 명 있었습니다. 저희가 이제 슈퍼마켓을 저희 집에 하고 있었는데요. 저희 집에 항상 와서는 과자와 음료를 가지고는 공짜로 달라고, 무료로 달라고 이렇게 했습니다. 계속 그러자 이제 저는 어느 한 날 그 친구 가게에 놀러 갔습니다. 그 친구 집은 의류 매장을 하고 있었는데 제가 옷과 운동화를 고르고 무료로 달라고 했더니 매우 황당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이 외에도 이 친구와 저는 늘 맞지 않을 때가 좀 많았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악연의 이유는 따로 있었습니다. 저는 문충공파 피가 흐르는 연일정씨 30대 손입니다. 그 친구는 바로 이성계 이방원의 후손이었고 저는 이방원의 철퇴에 맞아 죽은 정몽주의 후손이었기 때문입니다. 네, 우스갯소리 같지만 오늘 창세기에서도 이런 족보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창세기에는 여러 사람들 또 많은 흥미로운 사건들이 등장합니다. 아담, 하와, 노아,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그리고 세상의 시작에서부터 또 타락과 구속까지. 하지만 창세기가 말하려고 하는 핵심은 사실 이 창세기라는 단어에 있습니다. 우리나라 말로는 세상을 창조한 이야기다 해서 이제 창세기라고 붙였지만 또 영어로는 제네시스, 기원이라고도 합니다. 그런데 히브리어로 이 창세기를 보게 되면 바로 톨레도트, 족보라는 뜻입니다. 창세기는 총 10번의 족보가 나오고 있고 이것을 그냥 언급하는 것이 아니라 창세기는 이 족보를 통해서 무언가를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저희가 읽었던 본문의 바로 앞까지 이 야곱의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요셉의 이야기가 시작이 되어야 하는데 성경은 난데없이 에서의 족보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36장 한 장 전체를 할애하면서 말하고 있죠.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외에도 창세기에는 4장에 보면 가인의 족보, 5장에는 아담의 족보, 6장에는 노아의 족보, 9장에는 셈, 함, 야벳의 족보, 11장에는 또 데라의 족보, 25장에는 이스마엘의 후예까지. 우리가 생각할 때 그닥 중요하지 않을 것 같은 사람들의 족보를 기록하는데 상당히 많은 부분을 할애하고 있습니다. 이 야곱의 이야기를 하면서도 앞에서는 계속 중간중간 이 에서에 대해서 언급을 하는데 특별히 결혼 부분에 대해서 또 언급을 했습니다. 왜일까요? 그것은 창세기의 핵심이 바로 두 가문을 대조하면서 보여주는 데 있기 때문입니다. 창세기의 핵심 구절이라 할 수 있는 3장 15절에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뱀의 후손과 여자의 후손, 이 두 가문이 서로 원수가 되고 다투게 될 것이라는 것이죠. 그 후로 창세기는 장자와 차자의 갈등, 어떤 두 가문의 족보를 계속해서 비춰주고 있는 것입니다. 가인과 셈이 그렇고 이스마엘과 이삭이 그랬고 에서와 야곱이 그렇고 형들과 요셉까지. 상대적으로 크고 힘이 센 장자들은 계속해서 작고 약한 차자를 괴롭히고 죽이려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당시의 관습을 거슬러서 이 장자가 아닌 차자에게 축복을 받게 하십니다. 야곱과 에서의 이야기를 읽으시면서 이상한 점이 없으셨습니까? 저는 어릴 때 참 많은 의문을 가졌습니다. 이들이 태어나기도 전부터, 이들이 무엇을 하기도 전부터 하나님은 야곱의 축복을 그리고 에서는 저주를 받으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25장 2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국민이 내 복중에서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이들의 어떠함 때문이 아니라 그저 야곱은 축복을 받고 에서는 저주를 받는 것이죠. 그 후로도 야곱은 그다지 좋은 성품을 가지지 않았습니다. 속이고 가로채고 아버지로부터 축복을 받고 또 에서는 저주를 받는 것이죠. 창세기에는 이런 흐름이 왜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을까요? 그리고 정말 야곱이 이 차자가 진짜 축복을 받았을까요? 27장 28절로 29절에 보면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이며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를 내게 주시기를 원하노라.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 만민이 너를 섬기고 열국이 내게 굴복하리니 내가 형제들의 주가 되고. 자, 이렇게 말씀하셨으면 야곱은 이제부터 차고 넘치도록 부유하고 평안한 삶을 살아야 되는데, 반면에 에서는 완전히 망해야 맞는데 이들 인생의 결론이 어떻게 흘러가냐는 것이죠. 36장에 보면 에서는 모든 것을 6절과 8절에서 모든 것을 이끌고 세일산으로 갔습니다. 근데 반면에 야곱은 어떻죠? 37장 1절에 보면 가나안 땅, 아버지가 있던 땅에 거류했습니다. 자, 에서와 야곱이 비교가 되는데, 저희가 알다시피 37장 이후에 이 요셉이 나오기 시작하면서 가나안 땅에는 흉년이 찾아오죠. 창세기에서 가나안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묘사가 되고 있지만 사실 지리상으로 보면 그닥 비옥한 땅이라 하기가 어렵습니다. 아시다시피 팔레스타인 지역은 주로 사막 지역이고요. 그리고 그의 노년에도 그렇고 그의 조상들마다 흉년을 만났다는 기사들이 참 많이 나옵니다. 그렇다고 딱히 힘이 있거나 전투를 잘하는 것도 아닙니다. 반면에 에서는 그의 전투력을 바탕으로 해서 세일산을 정복해 나갑니다. 그리고 그는 왕국을 이루어갑니다. 성경을 계속 보다 보면 야곱의 자손은 그닥 축복받은 삶처럼 보이지가 않습니다. 오히려 축복을 받은 이 일로 인해서 어떤 일이 벌어지죠? 살해 위협을 받기 시작하고 험난한 도피 생활이 시작됩니다. 야곱은 라반의 집에서 20년간이나 속으며 종살이를 했고 그의 딸은 강간을 당했습니다. 아들들은 끔찍한 살인을 저질렀고 가장 아끼던 이 요셉의 실종 사건까지. 우리가 익숙하게 성경을 읽어서 그렇지 온통 쫓기고 억압당하고 괴롭힘 당하는 모습이, 또 노예로 살다가 광야를 떠도는 모습이 바로 이들의 삶입니다. 축복받았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반면에 형은 사람들을 모아 군사력을 모으고 리더가 되고 왕국을 이뤄갑니다. 오늘 다 읽지는 않았지만 36장 15절부터 보면 에서의 자손들 중에는 주로 족장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31절부터는 에돔의 왕들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축복입니까? 여러분, 이런 복을 주겠다고 하면 받고 싶으십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복이란 우리가 생각하는 복과는 사뭇 다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복은 힘도 있고 능력도 있고 계속해서 힘을 가지고 확장되어 가야 복일 것 같은데, 성경에서 말하는 복은 주로 쫓기고 쪼그라드는 것만 같은 인상을 준다는 것이죠. 이것이 무슨 축복입니까? 성경에서 말씀하는 축복은 나를 확장시켜 나가고 커져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반대로 나를 부인해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래야만 비로소 그 안에 참씨가 들어갈 수 있다라는 것이죠. 성경에서 말하는 복은 나를 확장시켜서 지배하고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낮은 길로 좁은 길로 가며 나를 부인해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것이죠. 그것이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방식입니다. 우리가 보기에 하나님 나라 하면 거대한 사람들과 마치 거대한 화려한 사람들로 이루어질 것 같지만 하나님은
아니라고, 내 뜻을 완전히 죽이고 하나님의 뜻이 인도하심을 따라 하나님 나라를 세워 가신다는 것입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갈 바도 알지 못하는데 떠나라고 하시고 100여 년간 산에다가 방주를 만들고 좋은 땅 다 양보하고 우물도 양보하고 쫓기고 종으로 팔려가는 내리막길 인생 같습니다. 그들도 죄성을 가지고 있는 죄인이고 그다지 도덕적이거나 매력적이지도 않은 것 같은 인생이지만 마침내 나를 부인하고 주님 앞에 엎드리게 될 때 그 가문에, 그 사람에게 참씨가 들어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이 참씨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주님은 그런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 가시겠다는 것이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 씨가 있어야만 생육할 수 있고 번성할 수 있고 땅에 충만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에서의 가문에는 그 씨가 없습니다. 상당히 매력적이고 괜찮은 사람처럼 보이지만 그 속에는 시뻘건 내 의가 펄펄 살아서 나를 확장하고 내 이름을 내려고 하는 데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곳에는 참씨가 결코 들어갈 수 없다는 것이죠. 우리가 창세기 11장 4절에서 보면 바벨탑을 쌓는 사건이 나옵니다.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우리 왕국을 만들자는 것이죠. 아무리 대단한 문명과 힘과 용사가 있다고 해도 겉으로 볼 때는 대단히 번창하고 크는 것 같지만 그것은 결국 바람에 나는 겨와 같다는 것입니다. 그 안에는 온통 불안감과 허접함으로 가득 차 있는 것이죠. 그것은 결국 뱀이 우리 인간에게 사탄이 유혹했던 것이고 죄의 속성이었습니다. 그리고 뱀의 후손은 계속해서 여자의 후손을 죽이려 합니다. 좀 더 나아가서 신약으로 가면 마태복음 2장 16절에 헤롯이 나옵니다. 이에 헤롯이 박사들에게 속은 줄 알고 심히 노하여 사람들을 보내어 베들레헴과 그 모든 지경 안에 있는 사내 아이를 박사들에게 자세히 알아본즉 그 때를 기준하여 2살 아래로 그 2살부터 그 아래로 다 죽이니. 여러분, 이 신약에 와서 예수님을 죽이려 하고 있는 이 헤롯의 아버지가 바로 에돔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궁극에는 그들을 저주하고 멸망시키실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오바댜서 1장 10절에 보면 네가 네 형제 야곱에게 행한 포악으로 말미암아 부끄러움을 당하고 영원히 멸절되리라.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죄가 무엇입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죄악은 그저 비도덕적인 행동만이 아닙니다. 내 자아가 살아있는 그 자체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3장에서 하와가 단지 먹지 말라고 했는데 그것을 어겼다는 것만으로 하나님께서 온 우주를 저주하고 버리셨다면 여러분, 그 사실이 쉽게 납득이 되십니까? 저는 제 딸이 있는데요, 제 딸에게 제가 몇 가지 하면 안 되는 것들을 이룰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한 가지를 제 딸이 했다고 해서 제가 제 딸에게 이렇게 말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너는 내 말을 어겼으니 더 이상 내 딸이라 할 수가 없다. 너를 이제부터 호적에서 파고 집에서 내쫓겠다 한다면 너무 잔인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 죄의 본질은 창세기 3장 5절에 있습니다.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뭐라고 했죠? 하나님과 같이 돼요.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라. 하나님처럼 되어 내가 하나님처럼 되고 싶다. 내가 주인이 되고 싶다. 내 의대로 살고 선악을 내가 알고 싶다. 여러분, 선악을 알다 할 때 이 알다는 히브리어로는 판단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선한지 악한지를 내가 판단하고 싶다는 것이죠. 내가 하나님이 되어서 나 자신을 확장해 나가려 하는데 동의함 속에 죄의 본질이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를 다니고 봉사를 하고 심지어 목회를 한다 할지라도 결국 내 이름을 내고 나를 위한 삶 안에는 참씨가 있을 수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 에서도 아브라함의 자손입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도 그렇습니다. 신약 성경에 가서 그저 창기나 세리와 같은 죄인들을 감싸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어떤 자이건 간에 결국 내가 죄인임을 깨닫고 인정하는가, 내 자아가 나를 부인되어졌는가, 그래야만 예수 그리스도를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세상은 도덕을 외치고 합리적인 것을 말합니다. 그러나 그 안에는 결국 무엇이 숨어 있습니까? 우리가 기준을 정하고 그 기준이 옳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어디에 속한 사람들입니까? 우리는 누구의 나라를 세워가고 있습니까? 예수님은 마태복음 6장 2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예수님께서 오셔서 마태복음 5장에 산상수훈을 시작하시는데 복 있는 사람은 해놓고 온통 요상한 말씀만 하셨습니다. 당시 사람들이 아주 들으면 불쾌할 만한, 그러나 그 말씀의 핵심은 내가 부인되어 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것을 경고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전하고자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이사야 53장은 이렇게 말씀하죠. 고운 모양이나 풍채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자기를 비워내심으로, 복종하심으로 구원을 이루어 내셨습니다. 그 예수의 씨를 받은 바울도 어떤 표현이 많이 나오죠? 나를 부인하는 표현을 많이 썼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오늘 이 밤에 우리의 주도권을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아브라함도, 야곱도, 요셉도, 모세도, 선지자들도, 베드로도, 바울도 하나님은 항상 그 작업을 먼저 하셨습니다. 나를 죽이고 항복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어느 족보에 기록되기를 원하십니까? 사탄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유혹합니다. 네가 정하고 네가 원하는 자리로 가서 네가 너를 드러내고 너를 확장해. 제가 오늘 이 단에 서면서도 얼마나 많은 유혹들이 있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주님은 원치 않는 곳으로 우리를 데려가시고 주님의 뜻대로 우리가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우리 안에는 내가 원하는 길로 가려는 그 죄성이 숨어 있습니다. 때론 세상을 바라보며 부러워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저도 그렇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꺾으십니다. 아주 철저하게 꺾으십니다. 성경은 그것을 복이라고 부릅니다. 저는 이 신부산교회에 부임하기 전에 사실 1년 전에 사임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1년간의 안식을 가지게 됐습니다. 많은 사람들 속에서 있다가 홀로 1년을 보내면서 참 공허함이 컸습니다. 그러지 않을 줄 알았고 그러지 않기 위해 무던히 노력했는데 하나님은 저를 외진 길로 인도하셨습니다. 외로웠습니다. 광야를 걸어서 애굽으로 가던 요셉의 마음과 같았습니다. 미디안 광야로 나갔던 모세의 마음이 그렇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으로 말미암아 자기 확장을 멈추고 자기 부인으로 돌아선다면 그것이 참 복이 아니겠는가? 그래서 당신의 씨를 주시기 위함이었다는 것을 저는 깨닫게 되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20절은요. 믿음으로 이삭은 장차 있을 일에 대해서 야곱과 에서에게 축복하였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삭이 믿음으로 축복했습니까? 저의 눈으로 보면 그렇게 보이지가 않습니다. 사실 이삭은요, 에서를 축복하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야곱의 기망행위,
속임 때문에 실수로 축복해 버렸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의 열심이 이삭의 팔을 끌고 와서는 기어코 야곱에게 축복하심으로 하나님의 민족을 이어가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그런데 성경이 그것을 믿음이라고 기록했습니다. 여러분, 완전하신 주님이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누구를 위해 누구의 나라를 세워가고 있습니까? 우리 안에 자신을 확장해 나가려는 마음이 있습니까? 아니면 부인해 가고 있습니까? 오늘 이 밤에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볼 수 있기 원합니다. 코로나가 아니라 이 세상이 뒤집어져도 하나님 나라는 조금도 쇠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강대국을 향해서 소리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금도 하나님은 나를 부인하고 하나님의 그 씨를 받을 하나님의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그런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오늘 이러한 하나님의 부름에 순종하고 나를 부인하며 탑이 아니라 제단을 쌓으며 주님 나라를 세워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며 우리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사실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 역시 얼마나 부대꼈는지 모릅니다. 주님이 아닌 내가 드러나고 싶고, 주님이 아닌 내 것을 세우고 싶고, 주님이 아닌 내가 주인이 되고 싶은 그 마음이 순간순간 밀려오는 저 자신을 보며 슬프고 또 슬펐습니다. 주님, 저는 이렇게 부족하고 연약한데 저도 그 족보에 기록될 수 있습니까? 그런데 주님은 믿음이라고 기록해 주셨습니다. 그것이 저에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되었는지 모릅니다.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 다 내어놓고 주님의 공의로 다스려 주십시오. 저는 죄인입니다. 저는 부족합니다. 주님만이 우리의 주인 되어 달라고 우리 시간 찬양하며 고백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예수 하나님의 공의, 예수 하나님의 공의, 주 독생자 그의 나라 임하시네. 예수
이 시간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한 번 더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나를 확장해 나가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부인함으로 나의 나라가 아닌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각 교회마다 선교지마다 예수님을 모르는 자들이 예수님을 주로 시인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예수의 씨를 가진 자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신부산교회를 비롯한 한국교회가 우리만의 리그, 우리만의 왕국을 세우지 않게 하시고 나를 부인해 나감으로 하나님 나라를 위해 우리의 삶을 드리는 참제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주여 한번 외치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